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1절에서 1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몇 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총 4명의 족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끝나는 50장까지가 이 족장들의 역사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이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 보면요, 이삭입니다. 180세까지 이삭은 살았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에 기록된 분량으로 보면 이삭이 그 생애를 가장 오래 살았을지는 몰라도 가장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한 12장 정도 아주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 이어지는 야곱과 요셉의 생애도 거의 10장씩 10장 가까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유독 이삭만 사실상 오늘 본문 26장이 그의 생애 전반을 다룬 유일한 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비교되곤 하는 거죠. 이삭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덜 중요한 인물인가, 혹은 심지어 없어도 될 장인 것 같은데 이 26장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25장에서 27장으로 이어지면 그냥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굳이 여기에 끼어들어온 느낌, 거기다가 여러분들 잠깐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또 봉독했지만 왠지 앞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생애를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이 꼭 여기에 추가되어서 있어야 하느냐 말이 많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이삭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땠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누굴 통해서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향방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과연 이스마엘을 통해 이어지는 거야? 이삭을 통해 이어지는 거야? 그 이후에 향방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에 대해 꼭 필요한 만큼 자세히 조명해주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이 26장은 비록 한 장의 짧은 내용일지 모르지만
이삭의 생애 전반이 어떠했는지, 그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삭의 생애는 다만 그 자신, 그 개인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삭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생애가 어떠할지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이삭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삭의 생애가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일로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누구 아들이 아니랄까봐 지금 아브라함과 아주 비슷한 행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26장이 그냥 아브라함과 반복되는 내용들을 누가 또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있었다고 해서 이삭의 때에 기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죠. 이미 거의 이 시간의 기간이 거의 7, 80년이 흘렀다, 거의 100년이 흘렀다라고 7, 80년 정도 흘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아버지의 때에도 기근이 올 수 있고 자녀의 때에도 반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보다 정말 힘들게 보릿고개를 넘어오시며 고된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세대에는 보릿고개가 없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 양태는 조금 다르죠. 보릿고개라는 양태가 좀 다르지만 자녀들은 자녀들만의 어려움과 역경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저희 집에도 신주원 어린이가 있지만 그 천진난만해 보이지만 그 아이만의 고민이 있고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이준이도 있지만 이준이 마냥 어린 것 같지만 저 아이만의 힘듦과 고됨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힘듦이 있죠. 이게 인생이죠. 오늘 이삭은 아버지와는 또 다른 자신만의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2, 3, 4절을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많이 들으셨던 말씀인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의 때에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계시고,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던 그리고 그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녀인 이삭에게도 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3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히려 이 복이 더 확장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 땅을 줄게 였다면 이제 이삭에게는 이 모든 땅을 줄게 라고 확장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인 이삭이 느꼈을 책임감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던 그 든든한 아버지가 이제는 곁에 없습니다. 비록 힘은 약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놓치지 않았고 자녀인 이삭에게도 그 삶을 끝까지 보여주다 열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자신이 그러한 역할을 이 후대들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 에서와 이삭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별로 사이가 좋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가 자신의 뒤를 이어받으면 좋으련만 이 에서를 보니까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실 마지막 34절 35절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국 결혼하거든요. 이방 여인들만 좋아하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이러한 때에 이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이제 죽고 없을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바로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 그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슷한 연령대잖아요, 다들. 부모님의 그늘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완전히 벗어날 때도 올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걸어오셨던 그 삶의 여정이 만만치 않음을 볼 때 우리의 삶은 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까. 걱정되고 두려운 게 사실이지만 오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와 새롭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윗세대들을 돌봐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대 또한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수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여러 위기와 고초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보존해 오시고 그렇게 간섭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 또한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교회에게 5절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을 잘했고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잘 지켜서 너희가 복을 받는 거야 이러한 의미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그 요구사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빛을 꺼트리지 않고 자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지키실 텐데 그런 교회와 그런 자신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귀하게 여기며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요구되었던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백성의 계보에 여러분들도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오신 그 교회와 백성의 족보에 여러분들도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봐도 자명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똑 닮았죠. 혹은 이미 아버지에게 너 그것만은 하면 안 된다. 내가 일생일대 후회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걸 듣고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면서 자신도 두려운 중에 그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죄인들에게는 이런 취약한 죄성,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이러한 불신앙의 죄가 만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가끔 하는 생각이에요. 신대원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참 그때 호기로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신대원을 왔으니까 어쨌든 뭐 대단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윗세대, 기성세대들보다는 그래도 더 한국교회를 위해서 바르고 참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교회를 섬겨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어떤 자만함, 교만함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요, 저조차도 윗세대 분들과 크게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더 많고요. 더 확장해서 우리 세대를,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 모두를 보아도 윗세대가 해왔던 악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네? 라는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아요. 진리보다는 물질에 마음을 두고요. 말씀보다는 자신의 유명세에 마음을 두고요. 한 명의 거룩한 성도를 양육하고 기르는 것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요. 어렸을 때 그렇게 보면서 한탄했던 고질적인 기성교회의 한계와 모습이 우리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크게 다를 게 없는 모습, 크게 나아질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겠어요? 회의감이 밀려오죠. 더 해서 무얼 할까? 더 교회를 세워간다고 무슨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조차 저의 교만함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때도 보았고, 이삭의 때도 보고 있고, 이후로 야곱의 때도 보겠지만, 결국 그 본인이 다른 세대들보다 더 나아서 더 정직하고 더 바르고 더 깨끗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어떤 개인의 잘남이나 똑똑함 때문에 그 시대가 축복받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 수많은 인물들이 일어났고 흑암에 휩싸였던 중세시대를 벗어나서 개혁의 불길을 올렸지만 그 세대의 개개인들이 뛰어나서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 시대는 더 글로벌하니까, 우리는 윗세대 어른들보다 인터넷도 더 잘하고 뭐 성경 연구 뭐 하는 더 프로그램도 더 잘 다루니까, 예전에는 AI도 없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AI도 있으니까 그런 게 여러분 교회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2절과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읽은 내용이지만 이삭은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 너 왜 우리를 속였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절대로 범하는 일이 없도록 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보다 세상의 위정자가, 세상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이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복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이삭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농사 기술이 뛰어났을까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이삭 자신에게, 교회에게는 전혀 없었는데 주어지고 있는 복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후에 야곱이 그러하듯이 또 지금의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며 깨닫는 자가 되었듯이 이삭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기록된 것처럼 그럼 나는 왜 100배의 수익이 안 나지? 이번에 테슬라에 넣었는데 100배까지는 안 오르던데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가시적인 복으로 보여주셨다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미 주셨고 또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외면하려 하고 모른 채 하려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이미 세상이 받지도 감당하지도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 영원하고 무한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찬송가 가사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복들을 곰곰이 되새기며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떠오르는 복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일 수 있어요. 나의 건강이라던가 가족들, 친구나 여러 관계, 혹은 물질적인 것들, 나의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 복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들여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복들을 지금까지 받으셨나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것,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 이런 완악한 나에게 믿음 주신 것, 끝까지 싫다고 떼쓰는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내 눈은 자꾸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의 시선이 가지만 내 시선을 돌려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신 것, 귀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신 것,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죽더라도 돌아갈 본향을 예비하여 주신 것.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가치 있는 복들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우리가 훌륭해서라거나 윗세대보다 조금 더 나아서라거나 존경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오늘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듯이 값없이, 그러니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거꾸로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오히려 이삭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아비멜렉이 그 가정을 보호해 주었죠. 그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삭이 복을 받아서 잘 되니까,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니까 어떻게 대하기 시작합니까? 시기하고 박해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성해졌으니 이곳을 떠나라, 추방해버립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혹은 강성해지고 창대해진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대한다는 말은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삭이 받은 이 복은 지금 시대에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면 결국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 어느 단계까지는 서로 잘 지냅니다. 설득도 해보고 함께 이것저것 해보자, 으쌰으쌰 힘을 내보자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세상과 교회의 종착점은 다르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 세상은 너무도 구별되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어서 여기에서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그들과 무한히도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더 높은 차원의 도덕과 윤리를 제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이는 하나님의 기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삭은 결국 자신이 살아왔던 땅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 몇 살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족장으로서 거부도 되었고 부자가 된 거잖아요.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기반이 흔들릴 만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 추방이 된 것이죠. 아버지 때에 팠었던 우물까지 막아버리고 대대적으로 이삭을,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왔잖아요. 물론 교회 그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탄압과 핍박을 받을 때도 많았지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박해를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종교개혁의 시대 때 수많은 프랑스의 위근호들, 대륙의 개혁파들, 영국의 청교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질고와 고난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 땅의 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송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장애물과 시험들을 넘나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에 이러한 교회의 생애, 이삭의 생애가 얼마나 척박했는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이삭은 결국 그 땅을 떠납니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죠. 감사하게도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다시 우물을 팠는데 샘 근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은혜죠. 그러나 이 샘 근원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두 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물이 다 터집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한 번 뺐고 또 두 번 뺐고, 그래서 그 각각의 이름을 짓기를 처음에는 에색, 다툼이라는 의미로 짓습니다. 다툼, 에색, 다툼. 두 번째로는 신나, 대적함, 혹은 이제 미움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대적함, 미움, 에색과 신나. 이삭의 생애가 지금 어떠합니까? 얼마나 시일이 흐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 우물당 몇 개월이었을지 몇 년이었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힘들게 우물을 파서 샘 근원을 얻어놓으면 또 그게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쫓겨나고 또 옮기고, 거기서 계속 싸워볼 만도 하겠다만 이삭은 싸우진 않고 또 옮겨가면서 이 땅의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러할 때가 많습니다. 정착해보고자 하지만 결국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정 좀 붙일라 하면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게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며 더욱더 우리의 본향인 하늘에 예비된 처소를 바라보게 하는 이 일들을 즐거워하며 감당해라, 감사히 여겨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때로는 신자인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순탄하지 못하고 사나울까 싶습니다. 순조로웠으면 좋겠는 인생이
왜 이리 장애물이 많고 뭐 좀 하려고만 하면 어그러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고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단을, 인내를, 소망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생애 또한 꼼짝없이 애색, 즉 다툼이 있었고 신나, 대적들이 일어나고 자신들을 미워했지만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만 살고자 애쓰고 있다면 다른 외적으로는 애색이나 신나 이런 일들은 언제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툭툭 그 일을 털고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더라도 다시 또 새로운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처음에 팠던 우물을 막아서 그 다음으로 애색, 신나 거쳐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포기하지 않고 팠는데 거기서는 이제 다투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뭔가 그랄 땅의 분위기가 슬슬 달라지고 있는 거죠. 아마 시일이 흐르면서 이삭을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선 다투지 않고 우리를 위해 넓게 주신 곳이다 라고 해서 르호봇, 넓은 곳이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넓은 곳. 여러분, 결국 이러한 평화는 우리가 싸운다고 쟁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애 가운데 허락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그러한 분위기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넓은 곳, 르호봇이 허락되었고 결국 우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때에 이러한 평화와 넓음과 풍요를 주실지를 바라보며 그저 오늘을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새로운 우물을 파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의 모습을 보는 세상의 평가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면 갑자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비골과 함께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동일 인물은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서 이제 27절에 이삭이 의아해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자 그의 말이 이제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비골이 보기에도 이 이삭이 비범해 보였던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뭐 뛰어나거나 대단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좀 찌질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이삭의 생애 전체를 보니 어때요? 지켜보니 어때요? 자신들이 쫓아내도 무너지지 않아요. 애색과 신나를 거쳐 결국 르호봇에 정착했어요. 이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삭과 동일합니다. 우리 자신을 봐서는 그리 존경받을 만하지도 뛰어난 업적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의 생애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뒤에 놓고 나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 뭐 더 대단한 말을 우리가 듣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들이 먼저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다를 것이라 판단하고 이제 이 이삭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지금 가져야 할 올바른 시작점이죠. 그리고 신뢰의 수준이죠. 세상이 보기에 저들은 핍박과 박해로는 안 된다. 차라리 저들과 계약을 맺자. 저들을 더 신뢰해보자. 그래서 이어서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중간에 넘어서 맨 뒤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과 아비멜렉은 다시금 서로 간에 맹세를 맺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사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계약을 맺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본문으로 해서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미 블레셋 왕과 아브라함의 가문 사이에는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암양 새끼 7마리까지 가져와서 이 우물은 아브라함 너의 거야 라고 분명히 맹세를 해놓고 사실 오늘 그 계약을 먼저 어기고 그 우물을 막아버린 건 지금 아비멜렉이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맺는 이 계약도 언제까지 이 계약이 유효할까? 파기되지 않진 않을까? 이런 걸 이제 모를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맺는 이 언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이 언약을 설사 잊는다고 해도 혹은 아비멜렉이 또 잊어서 다음 때에 아비멜렉이 일어났을 때 그 우물을 막아버린다고 해도 혹은 이삭이 죽어서 다음 때인 야곱과 요셉이 이 가문을 잇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이 한 언약을 기억하사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이 파기되었던 게 그게 인간사고 세상사일지 모르지만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의 등에 칼을 꼽는 게 인간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약속과 언약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언약을 성실하게 이뤄가신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의 언약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하는 언약에도 그 약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사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과 아비멜렉이 다시금 언약을 맺은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삭은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지었던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맹세가 깨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삭이 우리 아버지 때에도 맹세했던 것처럼 나도 맹세하니까 우리 서로 지키자.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지 하면서 지금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우리 읽고 맞춰보겠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인데요. 이제 브엘세바에 이삭이 처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맹세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와도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여러분의 생애를 지키시고 영생으로 끝끝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더 바르고 순전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돌아보니 우리 앞선 세대가 겪었던 죄의 유혹, 탐욕의 덫에 우리도 여전히 걸려 넘어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혹시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죄악들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평화의 자리인 르호봇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언약의 자리인 브엘세바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간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삶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삭은 연약했지만 주님은 그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자신의 약속과 맹세를 결국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두려움에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베푸신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 아래서 쫓겨났던 이삭이 르호봇과 브엘세바에서 더 큰 복을 누렸듯 우리도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바라보며 이 나그네된 삶을 충실하고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